아멘. 주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들이 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다 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기뻐하고 추구하던 그런 옛사람을 다 장사시켜버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새 생명을 다 얻어서 날로 날로 주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주님께서 거룩히 한 무리 가운데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게 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이상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의 운행이 형제자매의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말씀들을 폭넓게 깊이 있게 다 깨닫고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엊그제 미리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다 예습을 해왔을 것으로 믿고 요한복음 4장 27절로 34절부터 말씀은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료 가져와셨으니까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바로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보여주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오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건줄 쳐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있느니라. 자, 줄 치셨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줄 쳐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과 한 달락을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간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난 시간 같은 시간이죠. 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앞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지금은 베드로가 시장한 거예요. 그 시간대에 점심 먹을 시간이네. 보니까 6시니까 정오라는 말이에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그들이 준비할 때에 코리온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린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건 레위기 17장 13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모든 동물을 잡아먹도록 허락한 말씀을 레위기 17장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인용하는 중이에요. 부정한 짐승 잡아먹는 얘기예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우리 지금 짐승 잡아먹는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죠. 레위기 17장.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야, 줄쳐놓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런 줄쳐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대속죄일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실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이미 다 모든 생물이 다 구속을 받은 거예요. 공중나는 새든 짐승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언가를 아직은 못 깨닫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 그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 11장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베드로는 여태까지 입에 그런 걸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부정한 것은 내가 깨끗게 다 해놨다. 하나님이 다 깨끗게 해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이죠. 예. 이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단번 속죄다. 단번 속죄가 이게 믿어지려야 된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점진적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냥 믿는 순간에 단번에 딱 받는 거예요. 이게 단번 속죄에 대한 영적 적용이란 말이에요. 짐승 잡아먹는 적용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잡아먹었죠? 네. 내가 먹는 음식 따로 있다 그랬어요. 네. 그 음식 잡아먹는 건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룬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준다 이거야. 내가 구속을 이루어 놓았고 이것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준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계시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사마리아 여자가 믿어진 거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지금 짐승 잡아먹는 얘기를 신약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이 그릇은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던 것이 내려왔죠. 자,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면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이미 하늘에 있는 거죠. 복음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실이 딱 믿어져야 되면 이게 단번 속죄가 믿어진 속죄절 레위기 16장 대속죄절 절기 율법을 예수님이 단번에 그 한 몸을 단번에 바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우리 나 자신의 것이 되려면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죠. 예수님은 그 몸을 단번에 드렸지만 우리 몸을 단번에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살려놔두고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산염소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대신 죽은 염소 때문에 우리는 산염소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영재 특히 서영재하고 우리 김영재는 이 말을 아주 명심해 들으셔야 돼. 주님 앞에 서셨을 때 내가 허락한 그 시간 동안 너 뭐하다 왔니? 하고 물어보면 나는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온전히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일을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 이런 내용을 하려고 믿든지 말든지 그러지.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 왔습니다. 그런 말을 안 맞는 말이죠. 예배당에 다녔는데 왜 다녔는데? 진리를 가르침 받으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한테. 그랬는데 뭐 예배당에 다녔는데 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딱 증거를 해야지. 자,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를 이게 큰 흐름을 잡아드린 거예요. 레위기 1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선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제단에 뿌려진 피는 예수의 피지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피는 흙에다가 쏟아야 되는 거예요. 다 쏟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생명을 속함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은 짐승의 피는 다 쏟아버려야 되고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피의 속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 2시간 동안에 마무리를 하고, 더 나가는 이제 마무리 말씀은 오후 시간부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야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이 먹지 말아야 되는 피는 짐승의 피지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완전한 구속이 있어요, 없어요? 1년 1차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구속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형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의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영원히 완전케 하신 그 사실이 내가 믿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단번에 죽을 때 나도 단번에 죽었죠. 옛사람 나쁜 사람이었어요? 선하고 옳은 걸 행하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만 죽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옛사람은 다 복음 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같지만 내 양심만 같으라 하지 저 인간은 양심도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했죠 다. 그러니까 나름으로는 다 선하고 옳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 당연히 죽죠. 그건 뭐 세상 사람도 자기가 뭐 당연히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당연히 받죠. 그 부인하죠. 나쁜 사람은 부인하기가 쉽지만 선하고 옳은 사람이 부인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이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나름대로 선하고 옳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 짐승의 생명을 가진 육적 자아 혼생명은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버린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힌다고 해요. 제가 예수님이 피가 다 쏟아지기 전에 내 피를 먼저 쏟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겟세마네 동산의 동산 흙 속으로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흙이 그 피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낫게만 하는 뿌린 피다 그래서 그 피는 하늘의 성소에 영원하신 성령께서 갖다 뿌린 피단 말이야. 야, 이제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한 15분 동안 나는 이 말씀이 명확하게 진리의 도가 믿음의 도가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뱀이 꾀든 너 선한 일을 행해 옳은 일을 행해 말로는 그렇게 요구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던 내 마음의 육체의 육신의 마음에 타락한 사람의 혼생명 속에 거하고 있던 죄의 음성을 지금부터 들으면 안 되고 하늘 성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소리를 지금부터 들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부터는 거짓말을 속이는 마귀의 말을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었죠. 죄지라고 너 나쁜 짓 하라고만 속여요. 좋은 일 하라고 속여요. 너 나쁜 일 해 그러면 누가 안 속죠. 이놈이 어디 와서 괜히 이거 시골에 대고 앉았어. 이놈아 그때는 기독교식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가 될 수가 아니지요. 그거는 그것이요 그거는. 그런데 너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이런데 이게 거기서의 합의가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늘 성소에 뿌려진 단번 속죄를 이루신 대속죄절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단번에 뿌린 그 피의 소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안 되잖아 하지요. 그걸 해라가 아니죠. 너는 제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의 그 예수님의 핏소리는 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네가 한다고 하면 일만 더 그냥 어지럽혀 놓고 일을 갖고도 그러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할게. 내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진 사람은 아직도 그래도 그렇지라고 또 할 거예요. 이제 아말렉의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느냐 말이요. 지성이면 감춘이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단번에 이런 대속제줄 제사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귀신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라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늘 호소하고 말한다 이거예요. 증거한다 이거예요. 예수의 핏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이 사람 보고는 새 사람이 됐다 그래요. 다 이제 우리 특히 우리 서영재하고 김영재가 내가 지금 아직 이제 이 말을 20년 들려줬는데도 엉뚱한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내가 애를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오게 하려고 아주 다짐을 주는 거예요. 지금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앞으로. 네.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손바닥을 저어주면서 떡 다 만들어서 손바닥 주는 것도 이제 먹기만 해. 그런데도 안 먹으면 나도 어떻게 부대. 먹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종으로서 증거를 해줄 수 있을 뿐이지. 증거를 해주면은 진리가 이게 구원의 도네, 이게 믿음의 도네 하고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잖아. 내가 증거하는 말로 나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자, 이 기본적인 지금 이제 20분 동안 한 이 말을, 이것은 신앙의 초보의 또 기초를 닦는 말씀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 예배당에 가서 복이나 받으시라고. 그 목사님 이뤄주시는 그 복이나 받으시라고. 그거 할 수 없어. 그거는 어떤 복이 진짜 복인지는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군요 하고 자다가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기도할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방주에 태워졌던 이성 없는 짐승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영의 양심 기능은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법으로 죄의 법을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요, 양심상으로는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되사서 주님의 것을 삼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방주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탔죠. 그것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런 구속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을 교회에 태워서 이 생을 끝날,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아라랏산으로 상징되는 하늘의 시온산까지 데려다 놓을 것을 암시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육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은 이 육신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살이라는 그런, 이게 바사르라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그래요. 이제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용어와 대등한 그런 용어예요. 이것은 영문으로 사르크스라는 이제 번역을 했다. 엊그제 내가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구약 성경은 육신의 몸을 빗대서 하는 말이지만 신약 성경은 영적인 것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굳은 마음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체,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에는 육체의 생명은
여기 그 다음에 너의 생명을 전부 생명이라는 말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등등 생명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왔는데 이것은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하임이나 하야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달리 이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다. 이것은 혼생명이다. 이거 신약으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그 단어와 대등한 단어인 거예요. 이것은 모두 육신에 있는 생각이 지배하는 혼생명을 말한다 이거예요. 육이 되어버린 사람, 육체와 그의 혼이 연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네.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육체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설명을 할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남자의 경우에는 환도뼈 컨심줄 이렇게 이것은 이제 완곡어법이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성경 표현은 직설어법을 생명에 관한 것을 말할 때는 직설어법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완곡어법을 사용해요. 남자의 경우에는 환도뼈 컨심줄 그것은 먹지 않는다 그러죠. 여자의 경우에는 넓적다리 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다 의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성의 그 외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살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을 그 어원부터 내가 좀 대충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모두 생명과 관계시킨다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환도뼈 컨심줄이 생명의 원천이죠. 여성 같으면 넓적다리 살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거예요. 그 이제 상징이요 그게. 그런데 저주를 받은 여인의 태를 마르게 하는 것을 말할 때는 넓적다리 살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은 메말라서 굳어버리게 만든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은 태가 죽었다 그러죠. 태가 죽었다. 경수가 끊어지면 넓적다리 살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완곡어법이다. 그 히브리어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경수가 끊어지면 자유선을 생산할 수가 없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버렸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그렇게 표현한다. 죽은 나무가 되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 혼생명의 자아가 된 상태를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지금 대충 이렇게 해둬야 여기 이제 18장에 가면 이상한 얘기가 뭐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의 말로 정말 참 강론하기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은 다 저주받은 애국 족속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짓거리들이다.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그의 사상,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짓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몸이 움직이는 것만 아니에요. 그 속에 근원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몸은 그냥 하수인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도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에는 병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 양심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내가 몸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내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여기다 데려다 놓게 한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의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어서 내면 때문에 바깥면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센족들의 신앙의 아주 기본이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고 정하신 것 역시 비유로서 모든 육체가 된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생명은 그게 육적 자아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몸을 한 번에 드렸지만 우리는 몸은 살려놔두고 산념소를 만드는 얘기죠 지금. 몸은 살려놔두고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이것은 육적 자아가 죽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것을 자존심이라고 우리나라 말을 표현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육체가 된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생명 반드시 죽어서 장사되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바죠.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930년 후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기간을 주셨느냐? 4년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겉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 구원 얻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기한을 그렇게 더 주신 것이죠. 930년.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아를 죽음에 넘겨야 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나쁜 짓 얻은 사람만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 그게 종교죠. 사실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건 종교죠. 그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마음 비워 자꾸 비우라고 그랬었지. 불가에서 제일 주장하는 게 뭐죠? 비워라. 비우라고 요구하는 목사님들, 스님들이 자신은 못 비워도 남 보고 비우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율법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를 지배하던 죄를 심판해버린 새 사람으로 부활해야 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려면 새 사람으로 부활하려면 먼저 짐승의 피를 다 쏟고 묻어버려야 된다. 땅에서 온 생명은 땅으로 돌려보내버리고 그걸 아예 장사해버려야 된다. 그래야 위로부터 빛의 세계로부터 오는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으로 거듭나야 된다. 빛이 올라오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귀로 들려주시지만 영의 신령의 깨달음이 와야 된다. 이게 계시라고 그래요. 이 계시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야. 계시될 믿음으로. 무지하고 완고한 짐승들인 각양의 성품과 독특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각 사람마다 다 독특한 기질들이 다 있죠. 우리 김영숙 자매는 김영숙 자매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모르고 왜 김영숙 자매와 나도 아닌 게 결혼을 들어 하나님이 배려했겠어요? 서로 그 특성끼리 부딪히죠. 그럼 나도한 형제, 나도한 형제의 특성이 있어. 김영숙 자매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 세상에서. 김영숙 자매한테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중에 있어. 그래가지고 저런 여자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근데 그 여자를 만나면은 그 여자의 독특한 특성이 또 있죠. 그럼 그거 만나면은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이제 산 넘어 이제 또 산. 더 높은 산이요 그게. 이렇게 다 하나님이 딱 부딪힐 조건이 되는 사람을 딱 짝으로 붙여주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매가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매를 갈죠. 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서로 사랑해가면서도 매가 안 되는만 또 이게 저기 젊을 때 들은 얘기인데 서로 사랑하는데도 매를 갈아 그냥 이를 다 부두둑 갈아가면서 사랑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걸 알고 있다. 성경의 진리를.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사람들이 받게 하려면,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런 빛을 전달해주는 빛의 사자들 통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오셔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게 해줘야, 마음에 이것이 믿어져야 빛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빛의 세계에 함께 앉혀놓고 빛의 세계에 빛의 자녀로 살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둠의 세상에 있던 사람에게
빛의 세계에 계신 빛이신 하나님이 그 사자를, 빛의 사자를 보내서 빛을 사람에게 투과시켜줘야 된다. 이것을 복음 전파다 그런단 말이야. 이것을. 야, 이런 경우를,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따먹는다 그랬어요. 따먹는다. 응? 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걸로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따먹는다고 자꾸 잡아먹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레위기 17장의 짐승 잡아먹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영을 받고 모든 족속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들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들은 이게 다 빛의 사자들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영의 빛이 탁 임한다 이거예요. 영이 빛이 임해서 불이 딱 밝혀지고 나면 마음까지 환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믿어진다,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속을 전파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모임 실행이 율법에 성막에 모여서 짐승을 잡아 제사하고 나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한 율법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생활이다. 이게 교회 생활이다. 꼭 성막에 데리고 와서 먼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고 나서 짐승을 또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이 잡아먹는, 짐승을 잡아먹는 율법이 정해져 있다. 이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 말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이미 단번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를 하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의 영이 함께 부활돼서 빛의 자녀로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되어서 함께 빛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에 앉혀졌다라고 이게 믿어지면 구원은 단번에 딱 받는 것이단 말이야. 뭐 순서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주님은 이미 다 깨끗게 해놨죠. 그러면 전도자들은 잡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이미 다 구속을 해놨단 말이야. 모든 부정한 생물을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예수의 구속이라는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구속이 자신의 것이 되지만 복음을 전해도 깨달음이 없어서 안 받아들여. 예수가 밥 먹이느냐고 이러고 내 주먹을 믿지 그러고, 그러면 뭐 예수님은 이미 깨끗게 해놨지만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 깨끗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미 해놓은 사실을 믿어라 그럴 때, 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깨끗게 하려면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짐승의 피는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뿌림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 피를 쏟으려고 안 해. 육신의 생명을 장사시키려고 안 해.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과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거기까지는.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사람이 영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거다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 죄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 사실이 안 믿어져. 그것이 죄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육체는 떠나버리는 것이 의이다 이거예요. 육체는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받은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 세계는 이미 심판받았죠. 자,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를 쏟는다라는 것은 심판받았다 그 말이죠. 죄인은 죄악된 생명은 심판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왜?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 자아, 육체 속에는 뭐가 거하고 있으니까?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를 쏟게 만드는 것은 죽여야 되잖아, 짐승을.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그 육체를 심판했다는 뜻이지만 육체를 심판하는 목적은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심판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복음이요. 예. 자,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의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 빛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시고 영광의 복음의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서, 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는데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죠. 내 피는 참된 음료요 그랬죠. 자, 그러면 생수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영생하는 새로운 숨, 호흡을 주실 때 성령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은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부활의 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했으니까 이제 성령이 저희에게 있는 날이 온 거죠. 야, 피 마셔라, 물 마셔라,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사이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피와 불과 성령은 이 셋이 다 한 가지를 말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려면 피와 불과 성령의 역사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하셨죠? 피와 불과 성령은 다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요. 그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의 영도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나니 이렇게 돼 있죠. 뭘로 거듭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 부활에 참여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부활에 참여했으면 함께 승천에도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야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같이 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맡겨진 방주를 타고 홍수물을 건너 아라랏산에 이른 산 동물들은 신약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 믿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교회, 방주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아라랏산의 방주가 당도됐죠. 이제 신약 성경에는 하늘의 시온산이다 그래요.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그 14만 4천의 대열 안에 들어가게 거기까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까지 인도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데리고 가도록 정해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게 주의 성령이 하는 일이 그런 거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 예수와 사도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겼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무슨 권능이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다음에 한 단계 거치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어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중이요. 이것은 무슨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가 와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줘야 돼. 그럼 값없이 다 사는 거예요. 이 권세를. 그럼 이 권세가 뭐냐? 하늘의 반역 천사를 제어할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영이 주어지는 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상 부귀영화 권세 재물 쾌락 등등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주장해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타락세계로 끌어가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제어하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는 거단 말이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복을 받아야지. 기왕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복 준다고 해도 예배당 목사님이 주는 복보다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게 무슨 복이냐고 이러시면 그럼 나도 어떻게 못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받는 것 같으면 다 복권 사가지고 저 활 쏘는구나 날마다 구경하세요. 내가 이렇게 전하면 애들 듣지만 활 쏘는 거 맨날 구경해도 형제 자매님들 목소리 없어. 형제 자매님들 맨날 그거 매주 사서 한번 해봐. 죽는 날까지 헛돈 쓰고 앉는 것이 그게 당첨이 되나? 그 사람들 일이고 그건 여기에 와서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지럽게 하고 어둠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하늘의 권세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권세, 뭐 정치적인 권세, 재물의 권세,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굴 반반한 것까지도 자랑하는 그런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뭐 얼굴 다 미워지세요 이런다 이 말은 아니에요. 기왕이면 자매님들은 또 뭐 좀 어디 나갈 때는 뭐 저 비화장이라도 먹고 나가야지. 깨끗하게 나가면 안 되지. 잘못 오해해서 그러시면 안 돼. 화장을 해도 권세 있는 사람으로 화장을 하셔야지. 싸구려 화장품 막 향수 뿌려가지고 냄새 풍기는 그런 화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잘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이 약속하신 성령의 복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다.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복 줬어요. 무슨 복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나중에 복 더 달라고 하시지만 이제 내가 한 번 줬으니까 주님한테 계속 이 복을 받으시면서 누리시면 돼. 어지럽게 하고 사람을 어둠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제어할 수 있으셔야 돼.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을 내 맘대로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돼.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거예요. 이런 권세를 받으셔야 돼.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복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복음을 믿은 사람 속에 그분의 신성한 생명, 예수의 피, 참된 음료인 생수, 영생하는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적인 증거를 인침을 해주신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인용하는 말씀을 벌써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됐으면 일단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시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 16장 17장의 결론 말씀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느라고 한 얘기예요. 이 첫 시간 이야기는 몇 번을 반복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래요.